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아마 가정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화면으로 영상으로 아마 이 강의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내용들이 좀 많지만 아마 제가 굉장히 서둘러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이 얻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며 하나님 또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해가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체적인 것들이 보이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짚어가며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어낼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 얘기는 사복음서를 다루면서 그것이 구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네 개의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농담 같지만 농담이지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장난친다고 말을 한 거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오게티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이상한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다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혼동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아이의 생각에는, 이게 물론 아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장난친다고 그런 거죠. 그 아이의 생각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하나의 이어지는 책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것이 혼돈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사복음서가, 우리가 복음서를 4개 갖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종 우리가 사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종종 혼돈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종종 기록들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좀 세세하게 다루다 보면 복음서에서 담고 있는 동일한 사건들이 조금 다른 게 묘사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상으로도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시간의 배열이, 사건의 배열들이 다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오류다 또는 어떤 자료들을 짜집게 하다 보니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시에 그 헬라 문학에서는 시간의 배열을 막 흐트러 놓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종종 시간의 배열 순서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서 읽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복음을 나타내는 기록이지 어떤 역사 기록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복음서는 시간의 배열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목적에 맞게 약간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것은 너무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문학의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는 시간의 배열에 정확하게 기록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요, 복음서를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대상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 목적에 맞게 조금은 서로가 이 기록상에 다른 접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죠? 스포츠 중계를 보시면 특별히 뭐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그렇지만 축구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에 골이 나는 장면은 골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보여주고 끝납니까? 하나의 앵글, 하나의 각도로만 이렇게 중계방송에서 보여주고 끝이 나나요? 아니요. 골이 들어가는 순간은요, 여러 각도로 그 장면을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골을 넣는 사람이 슛을 때릴 때 그 때린 공이 맞아서 날아가는 궤적, 그리고 그 사람이 때렸을 때 그 순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 치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수비수들이 왜 골을 먹게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비수들의 허점들, 뚫리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는 좀 더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골대 뒤에서 이렇게 망을 건너서 이렇게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골이 들어가는 순간의 감독과 관중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전혀 다른 카메라 앵글들을 잡아가면서 여러 면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이 들어가는 순간을 굉장히 풍성하게 그때의 그 분위기와 그때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복음서가 4개인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담아내고 있는 다른 앵글들의 기록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복음서라는 것이에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며 풍성하게 이 사복음서가 각각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동역하여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또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또는 섬기는 예수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습으로, 또는 사람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 각도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함과 우리가 하나의 기록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그때의 장면들을 각각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복음서를 읽어냈을 때요, 뭐가 틀리네, 뭐가 안 맞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좀 더 다양하게 담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그러면 앵글은, 마태복음이 보고 있는 카메라 앵글은 무엇인가,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언약 맺으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큰 골자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 자손,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의 그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의 통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왕이 올 것이고, 왕이 계속 태어날 것이고, 그 왕이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당시에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더욱더 견고히 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는 그 다음에 두 나라로 쪼개지고 결국 586년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끊겨요. 그리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끊겨진 왕,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정을 맺으셨던 그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족보, 다윗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왕, 성전을 건축한 진정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드실, 그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킬 그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며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많은 이적들,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는 많은 이적들이 행해집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백성을 다스릴 권세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무너진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약한 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며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귀신 대적을 멸망시키고 정복하여 빼앗겼던 땅을, 잃었던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으로서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재판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모습들이 나오죠. 또한 예수님 머리 위에,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걸어놓는 모습도 나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조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왕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의 가장 큰 섬김으로서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모습,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종의 가장 큰 섬김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섬김으로 보여주신 대속의 모습,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또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대비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한 권만 정하라고 하면 누가복음이 제일 복음을 전하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라 카카여,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이방의 어떤 한 대상을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에 대해서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모든 감정과 아픔까지도 경험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누가복음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인간이지만,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되어지고 버려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만 인간과 다른 한 가지 유일한 다른 점, 사실 유일한 것은 아니죠. 유일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한 가지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좀 대비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좀 약간 충돌돼요. 왜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I am이죠. I am. 나는 무엇이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할 때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소개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로 보면 I am이죠. I am.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I am. 이 I am이,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포적인 메시지를 이런 단정형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거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하나의 문장처럼, 전형적인 어떤 표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그렇게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I am이라는 표현의 그런 형식의 문장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해서 이렇게 7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7번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 말을 했다면 이 7번을 선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자신이 바로 I am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같은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게 요한복음에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담겨 있어요. 이 7가지 기적은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또한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섯 번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 소경을 고친 사건,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번의 이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자꾸만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계속 와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7가지 기적, 표적을 보여주면서 담아내고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밖에도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7번의 이적을 표현한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말을 했어도 자꾸만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표적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 7가지 이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7번이나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7번 얘기했으면, 7가지 표적을 말해줬으면, 보여줬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미 다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역시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서 계속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를 이야기하며 이 7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냥 단지 그렇게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7번이 써여졌고 어찌 하다 보니까 7개의 기적이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새로운 창조인 것처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맵의 지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암흑의 시간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계시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여인의 후손은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뭐냐면, 왜 하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을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의 도움 없이 누구의 후손이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에게서는 저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아버지의 후손, 아버지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록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계보를 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 되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 모든 저주가 풀리는 것을 예견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거기에서 사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나셨는데요. 여러분,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신부들 또는 여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끌고 가셔서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브람이 100세 됐을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 아브람의 능력이나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 같은 소망 없는 몸에서 생명이 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마치 그게 불임의 가족, 절대 생명이 하나님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암흑의 기간, 이게 뭡니까? 침묵의 기간, 말씀이 없고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안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소망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의 긴 침묵의 기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셔 낳은 아들,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사라의 몸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생명이 나온 것처럼 동정녀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상황, 유다 백성들의 전체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믿지도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 아무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암흑과 같은 긴 침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 속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남편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 진짜 영적인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특별히 떡덩이를 떡덩이가 아니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막 이런 시험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렇게 유혹합니다. 속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첫사람 아담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그것을, 사탄이 말하는 것을, 비록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소견을 볼 때는 먹음직하고 또한 천하만국이 보암직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 그 아담의 실패를 반전을 일으키는 선택을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 자신의 뜻이 아닌 말씀에 기록한 것으로 순종함으로, 아담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실패했던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순종함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그에게,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선악과에 넘어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 되셔서 그것을 온전히 약속을 성취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의 모습,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 사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그 구속사적 모형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거부당하고
또한 고향에서 쫓겨나는 모습들을 보죠.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형제들에게 고난받고 쫓겨나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 가인은 형식적이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가인이 획득이란 뜻입니다. 아벨은 허물한 뜻이죠.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실패한 것,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자신의 예배가 아벨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온전한 예배를 보니 자신의 예배에 율법적이고 허상뿐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형제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니 형제들은 불편해서 그를 죽일 듯이 하다 결국은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형제들은 약속의 땅, 풍성한 땅, 살 수 있는 땅,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돼요. 결국 요셉의 죽은 것 같은 팔려나가고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 시도들은 오히려 결국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동족들의, 그러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버려졌지만 요셉이나 아벨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동족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하십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할 왕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동족 중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말하자면 그는 홀로 남겨지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의 주된 굉장히 큰 골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복음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교해요. 내가 모세보다 더 큰 자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또 다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잠깐 한 2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등에서 땀이 나가지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던 사역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사로잡혀, 세상의 왕 임금에서부터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사로잡혔던 종살이의 굴레로부터 끊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모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근데 이 모세가 했던 역할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식민지였어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제자들은 드디어 이때입니까? 내가 우편 좌편, 당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로마를 뭐 이렇게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어떤 악한 어떤 세력들이나 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속박, 죄의 굴레,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우시길 원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을 애굽에 사로잡혔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냈던 것이 모세의 사역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살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대심을 강조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습니다. 놋뱀을,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언약을 깨트려 버린 자들, 원망하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모세는 놋뱀을 들어요. 여러분, 불뱀이 물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은 것은 불뱀입니다. 그런데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심판받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죠. 놋뱀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문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누구도 물은 적이 없는 놋뱀이, 놋으로 만들어진 뱀이 장대에 매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빛이나 이런 것을 놋빛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을 종종 놋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성전과 성막에서 놋제단인데, 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 출애굽기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있죠. 그 반석,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제가 아까도 말했죠, 나무는 심판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무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상징하는 이 나무를 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호렙산 반석 그 앞에 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반석을 때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반석을 마주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그 지팡이 들고 그 반석을 내려치라고 하면 뭘 때린 겁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무에 얻어맞고 반석이 어떻게 깨진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서신 반석이 쪼개집니다. 깨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는 물을 내어주었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인간이 마저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을 것은, 죄 지은 것은 바로 우리들인데,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되어서 십자가에 섭니다. 그래서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세요. 그를 쳐서 십자가에 서서 결국 옆구리가 찢어지며 그곳에서 보혈이 터져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반석을 쳐서 쪼개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들이 그 물을 먹고 살게 돼요. 근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셨다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이 죽어서 쪼개져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말하자면 같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쳐서 그 육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터져나온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지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선포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서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 언약 공동체, 새 언약의 백성들의 법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읽으셔야 돼요. 또한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앞에 보면 이게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라고 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마치 하찮은 양식이라고 폄하되었던 이 만나처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도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만들죠. 여러분, 하늘 양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머리에 광채가 나요.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된 모습, 몸에 광채가 납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습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 왔어요.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중에 태어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성막을 지은 자, 모세는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처를 만들었던 자예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접붙임돼서 모두 연결되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그 위에 서로 다 연결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한 하나의 성전으로, 성전 공동체 한 몸 된 몸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태어날 때,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많은 아기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머니들의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그 주변에 2살 아래인가요? 다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마찬가지로 애굽왕 바로가 명령하여 아기들,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다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주변에 아기들이 다 죽고 곡소리가, 어미들의 곡소리가 났습니다. 이 성경은 일부러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끝낼 기미가 없어서 좀 서둘러 하겠습니다. 그 반성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초막절 사건. 초막절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요. 이때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붓는 것과, 또한 밤에 불을 강하게 아주 밝게 비춰놓는, 꺼지지 않는 불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왜 초막절날 이런 행사를 하냐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광야에서도 물을 내어주신 주님, 또한 광야에 빛조차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 생수의 빛과 초막절에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물을 떠서 길어서 붓고 불을 꺼지지 않게 밤에 대낮같이 밝혀놓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자신이 생수의 강,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해요. 또한 예수님이 눈 멀었던 소경을 이때 초막절에 눈 뜨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곧 생수의 강이 되시고 생수 되시고, 또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 나오죠. 여러분, 근데 바닥에 예수님이 그동안 뭐 할 때 자꾸만 낙서를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바닥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할 때 바닥에다 뭔가를 끄적끄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산만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다 그럼 뭘 썼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뭔가를 썼는데 마치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닥에 쓴 글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걸 봤을 거라고, 그래서 찔렸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곧 뭡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다면 무슨 내용을 썼는지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적고 있는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내용은 적지 않고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썼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건 뭐죠?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쓰고 있는 행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쓴 내용보다 예수님이 뭔가를 썼던 행위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바닥에 그분의 손을 땅에다가 뭘 썼을까요? 관심 없죠. 관심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쓴 행위는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손으로 뭔가를 쓰는 이 행위가 어디에서 많이 본 행위 같지 않습니까? 뭘까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뭘 적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측하기를 이 손 바닥에 뭔가를 썼던 그것이 마치
십계명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적은 것이 아닐까, 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행위라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건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밑에 가늠하다가 지금 적발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가늠입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가늠, 하나님을 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불과 얼마 지나기도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적인 가늠을 하고 거기에다 잡혔어요. 지금 들통났어요. 하나님 앞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닥에 쓰는 행위, 그러고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전에는 그런 것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율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기록해요. 뭘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시 기록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깨어진 돌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쓰게 만드세요. 이 사건하고 좀 연결시켜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무지 재밌었는데. 초막절 사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두 돌판 사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사건, 이건 십자가의 대속. 이거는 제가 창세기 할 때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들이 대부분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라는 거. 그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길을, 쪼개놓은 짐승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뭡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든지 나든지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 물론 하나님은 깰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늘 언약은 누가 깹니까? 우리가 깨요. 아브라함아, 네가 언약을 깨면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져 죽은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의 육신이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찢어진 거죠. 옆구리가 찢어져서 거기서 터져나온 그 보혈,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부들인 교회가 그로 인해서 세워져요. 아담과 하와가 탈되면 아담과 하와가 죽음과 같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그 상태로 빠뜨리시고 그 옆구리를 찢어서 거기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어내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같은, 죽었던 죽음과 진배 없는 탈데마는 죽음 자체와 같은 고통과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를 탈데마라고 해요. 그냥 잠잔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이 아닙니다. 탈데마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의 죽음과 같은 상태의, 말하자면 코마예요. 코마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코마 상태에 빠뜨려서 옆구리를 찢어서 그의 신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며 거기에서 보혈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신부들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미리 창세기 때부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순종, 창세기 22장. 이거는 곧 우리가 같이 창세기를 다루면서 다음번 설교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그 바치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건을 또한 크로즈파는 이렇게 겹치는, 포개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더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았고요.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들을 한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또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곧 한 몇 주 뒤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진정한 사사라는 뜻은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으로서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다른 민족에 침입받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근데 사사를 보내셨다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사사의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실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왕국,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딱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그때 장면들이 나올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며 구속사적인 모델을 한번 되새겨가면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것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표현이 어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에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